오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매일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줄 읽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이 영적인 건강함이 육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내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으로 그냥 치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로 문을 엽니다. 매일 말씀 앞에 씨름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먹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제가 목이 아직 상태가 회복이 안 돼. 20장 1절부터 23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3절인데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 대한 언약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어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때때로 마음속에 참 지치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신뢰할 만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상담이나 이 조언은 참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신뢰하고 좋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 상황과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상황을 나만큼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근데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상담하는 것을 참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나만큼이나 힘들어하시며 조언해 주시고 그 고충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이전 스토리를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도망가려고 할 때 그를 도와줬던 인물들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고 두 번째는 미갈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19장을 보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2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지금 라마나옳에서 잠깐 피신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좀 더 잘 모르는 아주 은밀한 피신처를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힘들 때 신뢰할 만한 인물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려고 하느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제 바닥에서도 완전 밑바닥. 그 정도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면 정확한데 그때 요나단이 그의 그런 상담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2절입니다. 결단코 아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너무 옳은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않다. 좋게 보면 다윗아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심지어 아버지 사울 왕은 나에게 아주 작은 일도 말하지 않고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말해주시면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좋게 보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나.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또 맹세했다는 것은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말 너하고 약속하면서 말한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루기를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을 알고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죽는 거 그냥 기정사실 아니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는 사면초가 지금 죽기 직전이다. 이 친구야 내 상황을 네가 알기나 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도 다윗을 정말 아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너 정신 차려. 너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둘에 숨게 하고 6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은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자,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일 아마 그 다음 날인데 초하루에는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한다. 아마 모든 신하들은 초하루에 왕과 식탁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모든 회사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궁궐 문화 중에 초하루에는 신하들과 함께 왕이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도망자 신세지만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해달라. 그래서 6절, 네 아버지가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해달라.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 온 가족을 위해, 우리도 왜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우리 조상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요나단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7절,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렇게 네가 얘기했을 때에 네 아버지가 만약에 좋다고 하면 내가 평안해질 것이고, 그러나 네 아버지가 분노를 하면 나는 분명히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런즉 바라본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내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여전히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믿지 못하는 불안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맞닥뜨릴 상황,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잘 알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심지어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네 종에게 안전하게 인자하게 행하라. 나를 도와달라고 거듭 친구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본인을 종이라 하고 치부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고 지금 사면초 가면 친구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야,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여기서 네가 그냥 나를 죽여달라. 내가 너희 아버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때 요나단이 다윗의 현실, 다윗이 사울을 보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여전히 그는 뜬구름 잡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정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로 예상하고 요나단에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정도의 일이야. 설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0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다윗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겠느냐. 네 아버지가 분노하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느냐. 너에게까지 엄하게 얘기하면 누가 내게 알려주겠느냐. 그래서 11절 요나단이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다윗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들로 가자고 합니다. 들에서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제 요나단은 이 증언,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할을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윗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둘 사이에 주관하시고 다윗을 진짜 보호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요나단이 보호해주고 얼핏 보면 미갈이 보호해주고 얼핏 보면 사무엘이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힘들고 내 사업이 힘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것 보면서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환경에 고마울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 환경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 동향을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고, 만일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또 내리기를 원한다. 13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요나단은 오히려 거꾸로 다윗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거 달리 말하면 네가 이 국가의 왕이 된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도리어 지금 현재의 신세는 다윗이 처량한데 요나단은 멀리 내다보면서 네가 왕이 되면 그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집안에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다리를 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과 식사를 했던 인물이 무비보셋이죠.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윗은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지금 했던 말은 나중에 다윗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나단이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모르고 이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알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됨됨이를 알고,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겠지만 진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줘서 선포했더니 실제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말이 그만큼 힘이 있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 비난이나 비판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믿음의 언어, 꼭 긍정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면 빠져가지만 예수님을 보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변화가 이 더바이블 처치 강단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믿음이 생기는 역사,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더바이블 처치 강단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둘은 모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밀한 언약이지만 주님이 개입한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둘 사이에 함께 하셔서 이 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부터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자, 17절은 다시 한번 이 요나단을 향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변치 않는 그런 우정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좋아했다고 해서 지금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둘은 어떤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그 사인은 뭐냐 하면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어있으면 분명히 내 아버지가 물을 것이다. 너는 사흘 동안 이 들에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에셀 바위라는 그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간역을 향해 화살 3개를 쏘겠다. 바위 곁에 쏘는데 만약 그 화살을 가지러 간 나의 이 아이가 화살을 찾을 때 내가 저 멀리서 짐짓 그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네 이쪽 이거 옆쪽을 얘기합니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고 하면 너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나를 해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돌아오라. 궁전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사인을 받고 만약에 내가 얘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말을 하면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걸 둘이서 사인으로 주고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 사인을 우리가 주고받자.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요나단은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곧 다루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다루겠지만 실제 이 일은 요나단의 생각대로 다윗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결국 사울은 노를 바랬고 다윗은 영영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나단이 비록 아버지를 제대로 몰라서 다윗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보호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개입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친구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건져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결국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국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패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사람을 신뢰했다가 아버지가 배신감에 치를 떨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